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다 같이 찬송가 25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원하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70번, 이사야 42장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70번, 이사야 42장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4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조선이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없이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조선이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알아오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조선이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조선이 주님 품일세. 양승태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호국의 달을 맞이하여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된 순국 열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그들의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 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나라의 평화가 지켜지게 하시고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나라와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바이러스를 이길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하루빨리 안정되어 우리 국민들이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사회와 무너진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기원이 있습니다.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로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광성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새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이 귀한 새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도약하여 발전하고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의 은혜광성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은혜광성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구원의 빛이 되게 하셔서 믿음과 소망과 평안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 남은 마무리 공사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정해진 기간 안에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끝마쳐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우신 박재신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 주시고 말씀의 능력 주시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온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위로받는, 그리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하시옵소서. 가정에도 평안함 주시고 목사님의 건강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동역하시는 부모 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께도 같은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당해부터 영화부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선교지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이때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건강 지켜주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평안케 도와주시옵소서. 하루빨리 교회에서 성도님 모두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정상적인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길 간절히 원합니다. 가브리엘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옵시고 성도님들께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보이지 않는 손길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날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2장 24절로부터 3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02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2장 24절로부터 3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02쪽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아멘.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에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교회의 날 우리를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외부 손님들이 많이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십니다. 이때 손님들이 오시면은 기쁘게 새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설명하며 또 지하층부터 모든 성전을 돌면서 설명을 합니다. 지하 3층에 내려가서 교육관 시설은 이렇게 갖췄습니다. 또 지하 2층에 찬양대실은 이렇게 갖췄고 본당은 이러하고 또 소예배실은 이러하고 식당은 이러합니다. 또 옥상까지 모시고 가서 하늘 정원 또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을 꾸몄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저부터 마음이 흥분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들뜬 마음에서 우리 교회 성전이 이렇게 철저하게 건축되었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생각이 든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나라 거의 말기 때쯤 유대의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병이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그 기도를,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들어주셔서 그는 15년간이나 생명이 더 연장되는 은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 왕이 병남을 받게 됐다라는 것이 주변 이웃 국가들에게 소문이 나게 되자 바벨론 왕이 사절단을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외국의 사절단을 한 나라에 보낸 이유가 단지 히스기야 왕의 건강 회복을 축하하러 보냈겠습니까? 그 이유도 있겠지만 그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 병 나은 것에 히스기야 왕이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큰 나라 바벨론 나라의 사신이 와서 그렇게 자기의 병 나음을 축하해 주다 보니까 마음이 높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그는 그 창고에 있는 모든 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이 궁 안에 있는 온갖 금은 보화들을 바벨론 사신들에게 다 보여주면서 자랑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사절단이 본국으로 돌아가자 바벨론 왕에게 얘기합니다. 남유다 나라 약소국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금은보화가 가득한 나라입니다. 결국은 바벨론 왕이 남유다를 침략해서 정복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렇게 히스기야 왕,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받은 은혜 다 잃어버리고 그 나라는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새 성전을 많은 손님들에게 설명하면서 잘못하다가 이럴 수도 있겠다. 정말 이럴 때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축복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비단 저뿐이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이신 줄 압니다. 아직까지도 교회에 나오시면은 마음이 들떠 계실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고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에게 주셨어. 정말 입이 근질근질하지 않으십니까? 자랑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 자랑은 중요한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랑을 해야지 잘못해서 히스기야 왕처럼 교만해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하 32장을 보게 되면 그 잘못한 그 믿음이 변질된 히스기야 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과 25절 상반절을 보면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병나음의 은총을 받자
그 마음이 교만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히스기야 모습은 수천 년 전의 히스기야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까?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게 은혜를 주시면 그 순간 언제 하나님께 매달렸나는 듯이 그 은혜 다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빠르게 우리의 마음이 변질돼 버린다라는 거예요. 타락의 길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 믿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속아가지고 다른 복음으로 속히 다른 복음으로 바뀌어 떠나는 것 이상할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교만해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낮아지고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축복의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의 잘못된 모습들을 이 시간 살펴보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더 향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히스기야 왕처럼 마음이 교만해지면 어떤 사람으로 변질이 됩니까? 첫째로 마음이 교만하여지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32장 25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얼마나 보답하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었는가 변질되지 않았는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성전에서 또는 동영상으로 들으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보답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한 번은 마을을 지나가실 때 나병 환자 10명이 주님께 나와서 부탁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나병에서부터 해방하여 주옵소서.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주님 곁에 오지도 못합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간절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당시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 중에 하나는 환자들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는지 또는 걸린 나병에서 회복이 되었는지 판단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는 뜻은 너의 나병이 나았으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받고 이제는 정상인의 삶을 살아라,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 말씀을 듣고 나병 환자 10명이 제사장에게 그 나은 몸을 보이려고 가다가 한 명이 자기들의 몸이 나은 것을 알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감사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9명은 가던 길 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10명 중에 1명은 우리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서 감사로 나왔지만 나머지 열의 9명은 자기들이 잘나서 병 고친 줄 알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맞아, 내가 똑똑해서 제대로 판단해서 주님께 부탁하니까 내 병이 나았다. 주님이 나를 고쳐주신 것에는 초점을 맞추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잘했다라고 내가 능력자라고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의 9명은 그냥 가던 길 갔고 1명만 주님께 나와서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마리아인 1명 돌아온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까지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를 보답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받은 은혜를 보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아픔을 아시고 이렇게 귀한 성전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귀한 성전 허락해 주셨다면 우리는 이 성전에서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보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 귀한 성전에서 나를 예배하라고, 나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우선적으로 힘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성전에서 온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새 성전에 들어오다 보니까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들이 마음이 들떠가지고 굉장히 예민해져 있습니다. 각 부서들을 배정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더 부서를 사용하려고 굉장히 갈등이 심해집니다. 여러분, 그거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새 성전을 주신 것 우리는 기억해서 옛날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양보하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포기할 때, 내가 양보할 때 우리 은혜광성교회는 축복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성전에서 성도 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런 교회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 그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부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곳에 건축되니까 주변에서 민원들이 발생합니다. 죄송한 부분인데, 근데 우리도 여러분 어떤 교회입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민원인이 흥분해 갖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모두가 죄송합니다만 하니까 더 이상 싸우지 못하고 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와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는 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난 10여 년 동안 저희들을 훈련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흥분하지 아니하고 상대편의 입장에서 그분을 위해주는 삶을 살 때 복음이 여기에서부터 전파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큰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성전을 주신 것에 대한 보답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에 보답하셔서 히스기야 왕이 아니라 칭찬받으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 왕처럼 마음이 교만하여지면 세상껏 세우는 일에만 힘을 쏟게 됩니다. 오늘 보면 역대하 32장 27절 이하부터 30절까지를 쭉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부와 영광이 지극하게 되자, 그리고 그 나라에 은금 보석들이 가득 차게 되자 히스기야 왕은 금은 보석을 보관할 창고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28절을 보게 되면 그 나라에 풍년이 들어서 먹을 곡식들이 풍성하게 되니까 그 곡식들을 보관할 창고를 세웠다. 또 육축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육축들을 재울 외양간들을 세웠다. 29절 보게 되면 사람들이 성읍으로 몰려오게 되니까 성읍들을 세웠다. 30절에 얘기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기의 모든 일이 형통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역대기서를 보는 시각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열왕기서와 구약을 보게 되면 열왕기서와 역대기서가 기록되어 있는데 많은 부분들이 겹쳐지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역대기서를 기록하는 시각과 열왕기서를 기록하는 시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서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역사가의 입장으로 기록합니다. 하지만 역대기서는 제사장적 입장에서 신앙적인 입장에서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니까 그가 조금 실수했어도 잘 쓰지 않습니다. 열왕기서에서는 정나라하게 쓰지만 역대기서는 좀 안 쓴다라는 거예요. 오늘 역대기서를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 교만했다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은 안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 히스기야가 다 외양간도 세우고 창고도 짓고 성읍도 짓고 하는 그 모든 부분들, 그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히스기야가 계획한 것이 형통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것 세우는 데는 관심을 다 벗어나 버리고 오직 세상 것 세우는 데만 관심과 초점을 맞춰서 금고를 짓고 창고를 짓고 성읍을 건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 것에만 집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 것 하는데도 형통하게 됩디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잊어버리고 세상 일 하는데 일이 잘 되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나갈 때 잘 일이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만사형통해서 내가 계획한 대로 술술술 풀리다 보면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그 일을 했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나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나는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까닭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구원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 얻어야 되는데 왜 이방 족속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여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라고 가라고 했는데 요나는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빠라는 항구에 가서 다시스행 배를 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요나서 1장 3절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빠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때 맞춰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요빠 항구에서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술술 풀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요나에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다시스 가로 그 배 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풍랑을 만나가지고
큰 물고기 속에서 사흘 밤낮 동안 갇혀 지냈던 사람이 요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교만해져서 세상 것에만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세상에 형통하다고 자만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형통하게 되니까, 나라의 재정이 풍성해지니까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교만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 짓고 궁궐 짓고 성읍 짓는 데만 초점을 맞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 세상 것 때문에 우리에게 유혹하는 게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되지 말라. 어리석은 부자가 무엇입니까? 농사져서 소출이 풍성하니까 이 소출을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 곡간이 너무 작으니 헐고성, 더 큰 곡간을 져야 되겠다. 세상 창고 짓는 것만 계획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취해가면은 너가 세운 이 창고가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여러분, 세상 것 세우는 일에 골몰하다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이 없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 왕성께 이렇게 아름답게 건축시켜 주신 것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매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새 성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더욱더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들어주셔서 세계를 변화시키는데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히스기야 왕처럼 마음이 교만해지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31절 보면,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나는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하나님이 시험하셨는데 결론은 시험에 낙방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신들에게 창고를 다 열어가지고 교만해져서 자랑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낙방하는 게 아니라 합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떨어지는 것보다 합격해야지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제가 운전면허 시험을 몇 번 떨어져 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얘기했더니 웃으세요. 아이고, 운전면허 시험도 떨어지냐? 여러분, 떨어져 보신 분들은 제 마음을 이해할 겁니다. 시험은 떨어지니까요,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제가 신학교 시험 본 간증하는데, 제가 신학교 처음 시험 보려고 작정하고 이제 준비할 때 그때가 20대였습니다. 여러분, 20대면은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20대 때는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알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반대를 다니고 졸업하고 이제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나름대로 결단을 하고서 신학교 준비를 할 때 어떤 걱정을 했냐면은, 내가 신학교에 합격할 것이다. 그런 걱정한 게 아니라 내가 신학교를 수석으로 붙을 것인가 차석으로 붙을 것인가 그 걱정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입학하려고 시험 준비를 하는데 그의 신학교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학교는 이 광나루 신학교가 좁으니까 지방으로 이전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학생들은 서울을 떠나면 안 된다 해서 여기에 남아있자라는 의견 가지고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학교 안에서 이 문제 갖고 갈등이 커지니까 시험을 치를 환경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2월에 시험 보려고 했던 게 1월 달로 미뤄지고 1월 달에도 시험을 볼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니까 3월 달에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 그 시험은 서류 전형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필기 시험도 못 보고 떨어져 버렸습니다. 한참을 지나다 보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을 서류로 붙였나 했더니 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치를 수가 없으니까 지원자들을 보면서 나이 많은 순서대로 뽑았다라는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은 기회가 적으니까 그 사람부터. 그래서 저같이 20대 때 보는 사람은 떨어뜨렸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장신대 시험을 많이 본, 그래서 낙방 숫자가 많은 사람부터 합격시켜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수 정도 한 분들, 10수 정도 한 분부터 붙여주니까 저는 처음 보니까 당연히 떨어졌죠. 이렇게 시험을 떨어지게 되니까 참 낙심이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신학교 학생을 뽑을 때 시험도 보지 않고 뭐 떨어진 순서 이 낙방 많이 하면은 그게 어떻게 자랑거리라고 그걸로 붙여주나, 이런 갈등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달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주의 종은 첫째도 겸손해야 되고 둘째도 겸손해야 되고 셋째도 겸손해야 되는데 저렇게 교만해 가지고는 하나님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저를 아시고 시험도 못 보게 하고 떨어뜨려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신대원 준비를 하면서는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수석이 될 거냐 차석이 될 거냐가 아니라 하나님 꼴찌라도 좋으니 부처만 주옵소서. 두 번째로 아니 시험만 보게 해 주옵소서. 사실 저는 그동안 시험 보면서 시험 치르게 해달라고는 기도를 안 했습니다. 시험 보면 당연히 보는 건 줄 알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것도 축복이더라고요. 내가 시험 보는 당일날 맹장이 터지면 시험 볼 수 있겠습니까? 시험 볼 수 있는 것도 축복이라. 그리고 시험을 보게 된다라면 꼴등이라도 줬사오니 합격만 시켜달라. 제가 몇 등으로 붙었는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알아서 상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합격해서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의 그 사건을 목회하는 평생 동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른 목회하라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라고 신학생 될 때부터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은혜광성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 성전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때가 바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시험에 탈락한 것처럼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시험하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 히스기야 왕을 생각하면서 이때 더욱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낮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낮아져서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되살아나게 되고 이 성전을 통하여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축복의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신 저와 여러분들, 오늘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시면서 겸손한 성도님들 다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새 성전 주심을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히스기야 왕을 생각하며 더욱더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세우는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세상 것 세우는 일에만 힘을 쏟아 결국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음을 기억하여 우리들은 더욱더 겸손하게 이 새 성전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너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것이요 내 맘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이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나의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는 신명기서의 말씀을 의지하여 정성껏 준비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드려지는 11주 예물과 감사 예물, 일천번제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여 예물을 바치오니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이 예물을 바치오니 더욱더 크신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세상 살면서 남에게 도움을 주는 데까지 살아가는 축복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은 코로나19로 너무나 힘겹습니다. 하루하루를 어떻게 버텨나가야 할지 잘 모르는 암담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기에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만이라도 세상에 지지 말고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온 세상을 우리로 말미암아 복되게 만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은혜에 보답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힘을 쏟읍시다. 그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건축은 계속적으로 잔손 보기 작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드디어 저희들 외벽에 십자가와 은혜강성교회 이름을 붙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준공일 때문에 입당을 먼저 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마지막 마무리까지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내 자리 만들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공예배에 참석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내 자리가 꼭 새 성전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성전 주신 것 기억하시고 꼭 내 자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주보에 쓰여진 대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시고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는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만 진행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많이 또 온라인 통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로 피택을 위한 자원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다음 주 27일 주일까지입니다. 제가 지난주 광고해 드린 대로 한 주간 기도하시고 이제 지원서를 내달라 했더니 지난 주간에는 기도하시느라고 한 명도 지원을 안 하셨어요. 이제 이번 주에 기도 끝내시고 이제 하나님 응답 받으셔서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희가 장로님들 피택할 때는 안수집사 명단을 교회 게시판에 다 붙여가지고 그 중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코로나19 상황이라 출석이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20%로 제한받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성도님들의 추천을 다 받는다라는 것은 그분들이 나중에 장로님으로 피택됐을 때 권위가 사라질 것 같아서 이번만큼만은 그 성도님들의 추천하는 방법의 숫자를 조금 줄여보려고 먼저 자원부터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아니 장로 피택 받는데 뭐 내가 지원을 해야 되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자원하는 심령 가지고 신청하셔서 또 주를 위하여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36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히스기야 왕의 실수를 교훈 삼아
더욱더 겸손한 사람 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